제가 대학교를 7년 다녔어요. 대학교 졸업반 일대의 모습입니다. 엄청 어렵죠. 다른 사람 그 정도로 마지막 수업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미리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이 비어있는 클래스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7년 다녔어요. 4년은 학부로 다니고 3년은 이제 학사 4년, 석사 3년 해서 대학교 7년을 다녔는데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클래스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클래스를 하나 페일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클래스를 페일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게 제 와이프가 혹시 싸울 때 사용할까봐 안 말한 건데, 네? 아니에요. 논리에서 페일했어요. 라직이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논리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논리 클래스에서 제가 페일을 F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수업을 다 하고 이제 그 시험도 5개 다 이제 패스를 하고 졸업장을 받으려고 갔는데 안 준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봤더니 여기에 프로그램의 그 디스크립션을 저한테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써져 있더라고요. 이 석사 과정에서 하나라도 F가 있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취업된다. 그러면 그때 취업을 하든지. 네? 다 7년 다 마치고 나니까 왜 그때 말을 하냐고. 그 졸업장을 안 주냐고.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심란했겠죠. 어지럽더라. 왜냐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다녔던 7년,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또, 이거 아십니까? 제가 나이가 대학교 다 졸업하고 이제 졸업장을 받아야 될 때가 이제 25이었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25이 많지 않은 나이예요. 그쵸? 근데 25인 그때 당시에는 많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이제 다른 저희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교 막 졸업하고는 22살부터 이제 일을 하고, 많은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제 처음으로 집도 샀다고 그러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 교회에도 있어 보이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만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고민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했습니다. 우리 많은 이제 저희 자녀들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앞으로 뭐 해먹고 살까? 무슨 직장을 갈까? 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 25살 때 그런 고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 준다고 하니까, 진짜 공부는 다 했는데, 학위는 안 준다고 하니까 엄청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찾아가가지고 저희 교수님한테 사정을 하고, 그 교수님도, 왜냐면 이 논리, 로직이라는 클래스가요, 저희는 수학을 공부했는데, 수학의 맨데토리도 아니에요. 일렉티브로 재밌어 보인다 해가지고 들었는데, 저는 분명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D도 아니고, D면 어떻게 해볼 만한데, F를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이게 티격티격 하다가, 결국에는 나왔어요. 3년 뒤에, 3달 뒤에 그 학위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와서, 이거, 제가 기도도 그때 했거든요. 기도로 이제 받았으니까, 이 다음 스텝이 이제 취직도 기도로 해야겠다. 그래서 공무원직을 이제 제가 어플라이를 했는데요. GS9이라고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GS5 한 4단계 정도 낮은 거로 하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GS9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원을 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1년 동안을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주위에서는 특히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저에게 프레셔를 줬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친척이 어느 분 가가지고 저 아들이 긴급함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지금 현실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보내래요. 집에 내보내면 그때부터 서둘러가지고 빠릿빠릿 자기의 앞가림을 할 거니까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제가 당장 나가면 여기에서 맥도날드나 그런 데서 빨리 일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고생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또 저에게는 뭔가 안 풀리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꼭 필요했던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절대 배우지 못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 제가 만약에 그 공무원에 딱 합격해가지고 GS 나인으로 지금 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돌이켜보면 이 자리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 실패했던 것이 저에게는 유익하고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구들 중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뉴저지에서 살았던 자들이고요. 하나는 이제 퀸스 플러싱에서 살았던 친구들인데 뉴저지에서 10명 친구들이 있었고요. 플러싱에 10명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뉴저지의 친구들은 전부 다 아이비리그 갔어요. 그리고 취직도 되게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공부 잘 벌어요. 근데 퀸스 플러싱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10명 중에 단 한 명도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어요. 한 명도. 다 지금 직업도 뻔하죠. 그런 것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진짜 우리 뉴저지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부유한 동네 살았거든요. 학군도 훨씬 좋은 데고요. 뉴저지가 그렇습니다. 훨씬 더 좋은 데가 많아요. 학군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진짜 부모님 속을 그렇게 안 썩였어요. 우리 뉴저지 친구들. 근데 퀸스 그의 아이들은 학군도 별로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등학교도 진짜 아주 막 노는 아이들도 많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확률도 훨씬 높고 대학교를 포기한 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커가지고 부모님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불공평하다. 우리 그 사람들 그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는 그 지역마다 진짜 어떻게 턴아웃 되는지가 결정되는 게 학군 따라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지금 그 직장과 이렇게 인생이 좀 풀리는 게 다른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친구들하고 컨택트를 해서 돌이켜보면요. 뭐를 보는지 아세요? 이게 진짜 제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건데 뉴저지에 있는 다 아이비리그 가가지고 지금 다 잘 사는데 그 줄 중에 한 명도 교회를 나가는 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부인하는 자가 됐고요. 퀸스에서 지금 고등학교도 못 졸업한 애들은 다 지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른들로 지금 장성해서 저희 그들의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게 컸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더 옳고 좋은 것입니까? 김태규 지사님도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거라고 우리에게 항상 말을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더 좋고 나쁜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은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러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을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는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이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함께하면 지금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죠.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만 해도 30이면 다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희 주위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상상이 가시죠? 상상이 가십니까 혹시? 진짜 제가 보기에는 허무한 자기 타고 다니는 차. 직장에서 좀 프로모션 그리고 좀 풀리는 거. 자녀가 있는 저희 친구들은 자녀들이 좀 잘하고 자랑하고 학군 얘기하고 학교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조금 이 자주 나왔던 대화 내용이 골프나 SAT나 그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자랑을 하죠.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을 자랑을 하고 그 자랑할 만한 것을 더 많이 만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러죠. 한국 사람은 비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서로를 비교하고 그거를 갖고 싶어하고 좀 자기에게 잘난 것들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다녔을 때 또 이제 대학교 초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권력, 재물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쟁취하고 싶었어요. 저는 정치가도 되고 싶었고요. 뭐 어디든 가든 좀 사람들을 좀 지도하는 그런 무슨 권력에 그렇게 좀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자랑할 만한 것은 또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중학교 2학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백 편지를 한 박스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literally 한 박스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고백을 받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남자도 있어요? 안 믿겨지시면 죄송합니다. 시험같이 하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또 수학에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수학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항상 탑했던 것들이 인기 학교에서 탑 그리고 수학 학교에서 항상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는 저희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이제 다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새벽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 사랑에 빠지고 나니 제가 정말 마음으로 탐했던 그 권력이라든지 제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뭐 수학적인 그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것 하나도 다 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대변처럼 오물처럼 영어로는 덩 한국말로는 그게 직역하면 똥인데 똥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들 다 제 손에서 내려놨어요. 이런 거 정말 중요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나를 이렇게 사랑에 빠지게 하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다. 그때 너무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오물과 같은 이런 것들에 다시 시선이 뺏기려고 한다면 다시 제가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차라리 저에게 이런 것들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가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가뭄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 타락한 목사가 된다 그러면 그 되기 전에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요. 지금도 그 기도는 유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진짜 이 재물에 욕심 마음을 뺏길 것 같으면 진짜 아주 가난해가지고 쫄쫄 굶는 그런 삶을 하나님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의 입맞춤에 맞는 그런 말씀이나 전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려 한다 그러면 진짜 되는 일마다 참다. 망하고 시골로 보내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 보내주시오. 진짜 제가 타락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 죽여주세요. 저 여러분한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가장 좋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니 이게 얼마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자랑한다라는 언어가 그리고로 now, kaum ahi라는 말입니다. 이게 영광, glory, 영광을 돌리다, 자랑한다, boast, 자랑한다, 또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NIV에는 자랑한다, 아니 즐거워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rejoice, 즐거워한다라고도 많이 해석을 했는데 그 킹 제임스에서는 영광이 되게 하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이 세번역에서는 자랑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광 돌리다, 자랑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정말 이 별것도 없는 좀 테슬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린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견디지 못해. 주체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파트가 저희를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또 자랑한다고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앞에 봤던 자랑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자랑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기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된 인격을 낳고 희망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님과 더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환난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저희 퀸스 친구들, 그들이 공부를 더 안 하고, 어려운가 해가지고, 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거, 그거 우리 따라가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부모로서, 거기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뭐, 학교는 안 좋은데, 학교는 좋은데 살 수 있으면 기왕이면 거기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모들의 마음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어요. 와서, 우리가 afford 살 수 있는 곳은 그런 곳밖에 없으니 거기 가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해가지고 억장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된 거예요. 왜냐? 결국에 그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만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의 실증이 실제가 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중요성. 오늘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인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여기 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세고 계시는 전능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벌 주시고 고통스럽게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으로 여기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이거밖에 못 주네. 미안해. 그거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봐. 5년 뒤, 10년 뒤에 이거 좀 풀리면 내가 좋은 대로 인도해줄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김대기 지사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딱 기도와 이게 딱 지금 설교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은요, 부귀영화, 이 삶에서 조금 좀 순탄한 삶, 명예 없는 삶, 그런 것이 이 삶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은 언젠가 소멸돼 버리고 사라져 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좋은 것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여기에서 temporary,
있다가 곧 죽어버릴 이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상이 풀 수 없는 좋음, 세상이 설명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좋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믿음으로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축복이요 나에게는 진정으로 좋은 것이다 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거 있으시죠?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 바꾸고 싶어요. 저희 집에 쥐가 조금 많이 들어오는데 쥐가 어디서 자꾸 죽어요. 그래서 쥐 죽은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제 와이프는 다 괜찮은데 제 집에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싫다.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 예신강 들까? 모르겠는데 제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이 20명 교회에서 20명 교회로 제가 뚝뚝 할 수 있다 그러면 바꾸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꾸고 이 삶의 환난과 연속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많이 있으시죠? 이 삶은 다 힘듭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체험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그 고통이 레지레트한 것입니다.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횟수라든지 그 정도가 2000년 전에는 우리 평균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겪는 그 환난과 고통은 평균적으로 훨씬 더 심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보다 훨씬 더 심한 가난을 겪어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에 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비교하면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진짜 아주 corruption이고 다 죽어요. 그리고 아주 진짜 어린 아이들이 좀 사물로 여겨지고 정말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의 핍박도 얼마나 엄청났습니까? 질병도 우리는 병원도 잘 가고 하잖아요. 그때는 병원이라는 그런 있었지만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다 단명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는데 이들에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노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래요. 여러분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언젠가 좋은 날을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면 그거 틀린 기도예요.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택할 수 있는 그 삶을 택해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정신으로 정말 다시 돌아가가지고 F1 때문에 학위가 안 나왔을 때 그 학위를 안 나오는 것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불안한 6개월의 시간을 제가 다시 알면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유익했는데 제가 세상의 관점으로 제 지혜로 돌아가면 그것을 택할 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좀 정리하려 하는데요.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감사드리는 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가난 앞에서 감사해야 되고요. 미치겠다, 이거 진짜. 그럴 때 감사하는 거. 이거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포요. 실질적인 구원이 임하는 길이요.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약한 영들을 떠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불편. 내가 다른 거 가졌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왜 아직까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폭풍이, 파도가 반석이 되게 하는 그 믿음. 질병과 환난과 고통, 그 너머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함께 감사의 기도, 내려놓는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것에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